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 다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도 하셨겠지만 그래도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사실은 맥주 감사주일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사실은 전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 기도하고 또 고민하다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시편 30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0편을 고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시편 가운데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드렸던 시편 가운데 30편이 가장 깊은 감사가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 자신에게 다가온 이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미 600장이 넘는 찬송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찬송가에도 애창곡이 여러분 있습니다. 성도들이 늘 그냥 즐겨 부르는 이런 찬송들이 여러 곡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301장이 가장 많은 애창곡이라. 왜 많은 찬송 가운데 여러분 이 301장이 애창곡일까요? 301장 그래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가사가 너무너무 여러분 큰 은혜가 됩니다. 301장 이 가사를 되씹어 보면요,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볼 텐데요. 30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1절은 여러분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도 여러분 보면 2절의 의미가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지금 내가 몸도 마음도 너무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힘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이나 내 건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너무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새 힘을 받아 살고 있다. 그렇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가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에도 그래서 내가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찬송하며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런 다짐들이 있습니다. 3절 가사를 보면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이건 앞으로 다가올 날입니다.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짧은 여러분 301장 찬송 안에요, 1절과 2절과 3절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내게 주실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이 1, 2, 3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찬송가 301장은요, 처음에는 찬송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28장 복에 거는 강림하사 이 멜로디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는 분들은요, 아마 이 찬송을 여러분 지금은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좀 더 많으신 분 옛날에 이런 찬송을 불렀던 거 기억나죠? 복에 거는 강림하사
이 곡조에 맞춰서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런 곡조로 이 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한국교회 찬송가 전문위원이었던 박재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곡을 좀 더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이 곡에다 한국적인 고유의 리듬을 좀 붙여서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때 여러분 이 곡이 바뀐 겁니다. 가사는 똑같지만 곡이 바뀌어서 지금 훨씬 더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맞게 그렇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301장을 여러분 싫어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301장은 여러분 가사의 의미를 되새기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툭 쏟아지는 것이 301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입니다. 1절은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부른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온 것이 돌아보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뿐만 아니고 2절을 봐도 자신의 삶을,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자신의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이전과 달리 이제 늙고 쇠하고 연약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이런 다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이 더 귀하죠. 자신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부른 감사의 고백인데요, 주님을 다시 만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고향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찬송이 바로 301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01장의 감사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뭘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누가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해서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마음속에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을 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런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감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이죠. 영원히 감사하겠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 어떤 이유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여러분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예요.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며칠 지나서 저것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순간순간 드리는 감사지, 그 감사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사실은 상당히 여러분 힘든 고백,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그의 삶을 온전히 감사의 삶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스스로 제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깨닫게 된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렇죠. 주께서 다윗에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바꾸어서 춤출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는 것인지 아시죠? 베옷은 여러분 죽음을 뜻하는 상복이 베옷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바꾸면요, 내가 상복을 입을 뻔했는데 그 상복을 벗기시고 내게 기쁨으로 춤추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인데요, 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러나 다윗을 제가 좀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 그의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좋았던,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리를 굳히게 되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전쟁을 쳐서 이기게 되고 이제는 다윗이 겁날 것이 없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쯤에 그가 일시적으로 그의 장군들과 신하들, 병졸들을 다 전쟁터로 보내놓고 그가 일시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지은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간접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지은 이 두 가지 죄악을 다 은폐시키려고 했던 이런 죄악을 짓게 되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은폐시키고 끝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그런 다윗을 방치시키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이 지은 간음죄, 간접살인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철저히 회개를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이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 자신이 나쁜 길로 은폐를 시키려고 했던 길로 가려 할 때도 그것을 은폐시키지 않으시고 드러내시고,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죄를 보면 간음죄, 간접살인죄는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데려가셔도 이건 아무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가야 될 이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죄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말 체험했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기절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자, 여러분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노여움은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은 어떻습니까? 평생이다. 평생. 저녁에는 내 삶에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또 그런 은폐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울음이 깃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울음이 아니라 다시 밝아오는 아침에는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죠. 정말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인 이 노여움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것은 잠깐이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노여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진노하시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고난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오늘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5절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이.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감사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슬픔, 아픔, 고통, 원망, 불평, 좌절 하나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점점 더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작은 일이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영혼이 여러분 풍성해지면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면요,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안 될 일도 될 일처럼 보이는 것이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큰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다윗은 내게 다가온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내가 울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아침에는 내가 기쁨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역시도 깨닫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절대로 여러분 손해볼 것 아닙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 주변에 감사할 환경이 여러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왜? 감사를 심었으니까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요, 원망과 불평의 환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의 환경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품은교회 정말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정말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짧은 기도죠.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8절, 9절, 10절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진짜 내용은 9절과 10절에 있는데 9절, 10절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이 진토는 여러분, 이 뼈를 부신 것을, 뼈를 가른 것을, 그 뼈를 가른 그것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그래서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돕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올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좀 더 쉽게 제가 바꾸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자신이 죽어버리면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을 결코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앞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니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 이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만약에 죽게 되면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 그게 여러분 간음죄, 간접살인죄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을 가렸던 일을 결코 내가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앞으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지금부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면 이제부터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대해 주셨을까요? 그 응답이 여러분 아까 전에 읽은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내게 춤이 되게 해주셨고 나의 배옷, 죽음의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올려드린 이야기가 12절의 고백입니다. 12절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한 번만 두 번만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시편 30편 다윗의 감사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다윗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또 다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우리는 생각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지을 때마다 만약 하나님이 딱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생명을 데려가셨으면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의 감사는요, 다윗만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여러분 맞이해서 2023년 전반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여러분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2003년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때는 알게,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적절하게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처럼 이런 절기가 다가왔다고 감사를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여러분 평소에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평소에 늘 감사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절기를 맞아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이제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남은 생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감사를 심으십시오.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걱정, 근심, 염려, 고민, 갈등,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는요, 그 열매가 점점 더 커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커서 나를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올리시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지만요,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우리를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을 맞았어.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감사를 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